요한복음 7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외모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외모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판단한 외모의 판단은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은 낭패가 되고 후회가 되고 결국 자기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지, 출신 배경, 부모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식 또는 남녀의 성별 또는 어리고 나이 많은 나이의 정도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도 다 외모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옳고 그르고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하고 귀하고 천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외모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출신지가 어디야? 갈릴리 나사렛이래. 에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이지만 저 북쪽 저 끝에 있는 이방 땅과 마찬가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삼고 빌립이 친구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부를 때 내가 오리라고 한 그분을 만나서 가보자. 그분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할 말이 없으니까 빌립은 그러지 말고 와봐. 그래. 뭐 내가 알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지만 네가 와보라고 하니 내가 가볼게.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출신지 또 예수님의 배경이 뭐야? 가정 배경. 하던 일이 뭔데? 뭐 부모는 목수, 엄마 아버지가 목수래. 저 사람도 얼마 전까지 목수했대. 에이. 공부는 공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럼 불황무식하네. 나이는 뭐 이제 뭐 30. 아유, 애송이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판단에 의할 때 예수님에게는 가치로 여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녀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형편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렇게 따르는데, 글쎄 말하는 게 좀 독특한 것 같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데 뭐 못 고치는 게 없어. 그건 어떻게 고치지? 에이, 그건 귀신의 힘으로 고치는 거야. 귀신. 저 사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있겠어? 아마도 귀신이, 그것도 보통 귀신 가지고 저런 일 못하는데 왕귀신이 붙은 거야. 왕귀신. 그러니까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여기 외모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거 플러스 뭐가 있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워 알게 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한 그런 지식, 왜곡된 지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형편없게 봤으니까, 형편없는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아예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돼. 살아있으면 안 돼. 아예 죽어 없애버려야,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좋아. 한마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려야 될 만큼 가치 없고 형편없는, 아무것도 취할 게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런 결론을 내렸냐? 그들의 판단이 외모로 인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외모.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구별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좋아, 나빠,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귀한 거야,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런 귀천을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진위를 나누고, 이제 정말 이런 의와 불의를 나누는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여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 이른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늦게까지 잠자리에 있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게 누워서 잠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 그거 먹고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코로나 시절에 무슨 새벽 예배는 무슨 새벽 예배예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 코로나 끝나고 이거 새벽 예배 불 꺼지는 교회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 뭐 코로나 시절에는 새벽 기도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 만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이 없는 정도 안에서는 할 일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갖다 쓰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우리가 뭔가를 재려면 자 갖고 와봐, 이거 얼마인지 재게. 자를 씁니다. 자. 근데 이 자가 제대로 된 자를 쓰면 참 좋겠는데, 잘못된 자를 쓰면 그 결과물이 다 왜곡되고 틀려버려서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를 써야 돼. 제대로 된 자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진실되고 거짓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안 믿어야 될 것, 그것을 분별해 주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옳아,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의 교훈과 생각,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언제까지 괜찮습니까? 너 시험 어떻게 잘 봤어?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에 좀 어떻게 합격할 것 같아? 글쎄요. 어쨌든 뭐 기대해 봐야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을 관리할 때는 아이들이 중간고사 시험 보는지 학기말고사 시험 보는지 다 아니까 목사님 저 이번 시험 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니까 시험 잘못 치고 나서 목사님 왜 목사님 기도했는데 나 시험 잘못 봤어요. 왜? 근데 시험 기도도 해줬는데 너도 기도했냐? 아니요, 전 기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냐? 기도도 안 하고 너 내 기도 공부도 했냐? 아유, 기도해 주면 되죠. 공부는 무슨.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시험 잘 봤냐 하니까 목사님 시험 잘 봤어요. 결과 나오니까 형편이 없어가지고 야, 결과가 이게 뭐냐 하니까 글쎄요, 난 정답만 찾아 골랐는데 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답을 찾은 것 같고 시험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쓴 답이 아니라 객관의 정답이 있어서, 출제자의 정답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 동그라미 X 뭐 이게 쫙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자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삶에 대한 열매 결과물을 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추수 때예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게 별 특별한 문제가 안 일으키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 뜻대로, 공의대로, 말씀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내가 또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잘못했네. 후회도 있고 참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됐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걸 보기 싫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그렇게 했어.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말씀했으니까 아직도 난 저 사람 다 용서하려면 멀었어. 앞으로 나한테 수백 번을 잘못해도 난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용서를 선택할 거야. 용서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하러? 용서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외면해, 거절해, 무시해. 누가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도 있고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내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되겠느냐? 거기를 질문해 보면 보나마나 내 생각은 이건 아니야.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선택을 말씀대로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객관의 진리로 양심으로 따져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사를 선택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고 후회를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이 당시 최고 지성인, 제일 똑똑하고 잘 알고 아주 공부도 제일 많이 한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에 듣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 무식한 사람, 공부한 게 없는 사람,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 박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이고, 사람들 미혹하다가 제대로 잘 끝났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 못된 짓 하다가 저주받은 게 잘 됐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나가는데 스데반이라는 분이 막 설교를 해. 저 사람 뭐라고 떠드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뭐야 저놈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갖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 야, 저런 놈은 돌로 쳐야. 돌로 쳐 죽이려면 누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여기서 확증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나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다 없애버려야 되겠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귀신 들려서 살던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걸 떠들어대고 있다고. 없애버려야 되겠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듣고 자기 아는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다 돌아다니면서 박멸하듯이 그냥 다 진멸하듯이 핍박을 했어요. 조용해지니까 이제 됐네. 근데 다메섹에도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 듣고는 뭐야 거기까지도 갔어? 이것들 안 되겠네. 나한테 그 사람들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신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들어 배워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천하의 몹쓸 귀신 들려 미혹하다가 저주받고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아이고 이거 어쩌. 얼마나 캄캄해졌겠어. 육신의 눈만 먼 게 아니라 마음도 캄캄해졌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몹쓸 짓을 했다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판별해야 돼.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다는. 발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나,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내게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누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그걸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후회가 돼요. 후회.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낭패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저런 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떠들어댔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 보좌 앞에 그들이 나서서 어이구,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떠들어댄 분이, 우리가 죽여버려야 된다고 해서 결국 죽여 없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네. 아이고, 이걸 어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 바위와 산들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버려라. 어린 양의 진노를 볼 수가 없다. 바위가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 내 몸이 콩가루가 돼서 부서지는 게 낫지.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죽인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저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 내가 이제 늙었는데, 젊었는데, 어린데, 난 배운 게 없는데, 있는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재능이 있는데 없는데, 가진 게 있는데 없는데, 그런 걸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나는 존귀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보배로운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만유를 상속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고,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거지 나사로 같이 형편없는 그 상거지 중에 상거지라더라도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네 하고 소중하게 존중하고 대하는 게, 이게 말씀의 빛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들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고 다들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와가지고 다들 너희들은 왜 쓰는 단마다 다 오답을 쓰냐? 다 틀렸어. 너희들은 다 외모로 판단해. 외모로. 너희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건물 크기로 교회를 결정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수로 교회를 결정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저분은 목사니까 세상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형편없는 사람 참 많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정말 그 사람 속에 순수하고 진실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 주님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여 말씀 따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설 명절을 만나 많은 분들이 오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나 몸이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모든 일 모든 현실 속에서 공의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